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볼게요. 아까는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여기 보면 그 믿음은 누군가? 여기 누군가? 네, 믿음은 누군가? 그냥 우리가 막연히 뭐를 믿어야 되는가가 여기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예. 자, 예수님도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요. 그러면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있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도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있어요.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네,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자 보세요. 28장에 보시면 보세요. 예, 마태복음 가보시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재 마태복음 28장이 아니고 11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예,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 이제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여기 뭐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예?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다 그랬어요. 보혜사로. 예수님이 사람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아니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면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누구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여기 나왔어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순기움이 될 것이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첫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이요. 율법이시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뭐냐?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계명. 그래서 보면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한다면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얻는다면 그럼 의는 뭐냐?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려법은 기별 1권 317쪽에 있어요. 영문.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의 안에 계명 안에 우리가 뭐 있는지도 우리가 했는데 보세요. 예. 예. 계명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계명을 통해서 순종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왜 통하느냐? 계명은 보면요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거울에 뭐요? 때가 막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 가서 물에 가 씻어야 되거든요. 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은 성령으로 표상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숨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7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자, 여기 에베소 요걸 착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하나 또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자, 여기 보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 적으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 그럼 우리 행위로 또 여기에서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착각을 해요. 행위라 그러니까요 율법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요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어떤 공로를 통해 지금 말하자면 천주교회처럼 뭐 고행을 하면 그걸 의로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근데 천주교회는요 교황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주도 아니고요 구속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그게 우리 예? 대청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신학 지금 목사님들이 의를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신신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면 이 성경과 애인의 신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반대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에베소 2장 8절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보세요.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를 갖다가 율법으로 그냥 착각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 어떤 인간의 자아에 대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율법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니까 바로 율법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얻은 것인가?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 회원님들 꼭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거 완전한 구원이다. 그 완전한 구원이면 우리 하늘에 가 살아야지. 왜 땅에서 삽니까? 죄 지면서. 그러니까 저 집사님 참 아무것도 모르고만 이렇게 조롱을 하더래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손 안 들어요. 저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모르고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왜? 아니까. 그래서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연구하셨으면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 성경절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자 우리 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으로.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2장 25절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뭐냐? 구원할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이제 죽게 해달라 그랬어요. 응? 죽음으로써 편히 쉬게 해달라 그랬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겼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복을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자 예배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시대의 소망 1장 마지막 단락에요 해명이 되어 있어요. 예, 해명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의 희생 제물로 이 지구에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을 그냥 그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그냥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마음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나중에 구원 얻는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착각을 해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몰라요. 시몬이 보세요.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죽게 해달라고 무덤 속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그저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 공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근데 에이미 씨는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며 그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리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 우리가 식물교훈 하나 볼까요? 식물교훈. 예, 식물교훈에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예. 식물교훈에 보면요. 예, 13장에 나와요. 13장. 13장에 여기 보시면, 자, 13장, 요거 낙곤이거든요. 예, 소책자인데요. 142페이지에 나와요.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자아에 대한 자기가 많이 안다고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시험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죄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우리는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자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말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하,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 가르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죄악 세상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시험을 받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다니엘 12장 10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우리 회원님들 무엇을요? 교회나 세상에나 가정에서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뭐요?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나 걱정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린다. 예? 그럼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예? 또 어떤 목사는 개신교 목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목사. 그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예.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 자, 베드로가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요 물 위에 걸어가다가 보세요.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 위에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뭐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자기를. 나는 이렇게 참 제자들한테 뽐내고 나는 이렇게 걸어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지? 자기를 의지할 때요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있는 저 가려뽑은 기별이요. 1권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구원받았다고 이 얘기하는데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314쪽에서 315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갓 거짓된 말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무도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큰일 났네. 여기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 말하는 것은 한갓 뭐요? 거짓된 말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의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계명. 제가 이제 이 성경과 애인의 신을 대조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성경과 애인의 신이 아니면 제가 말을 않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2장에는 그 의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2장 2절로 이제 4절까지 5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 예배서 2장 8절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개인에게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선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어요. 구원이 들었어요. 구원. 예, 헤쳐놓있네. 무슨 예수님 안에 무슨 구원이 들어있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불출주야로 저의 마음에서 계속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간직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인 예수님을 그 간직하는 사람은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생명. 네,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죄인과 자 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응?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지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어렵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다 어렵게 됐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칭의는 어디까지나 칭의예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율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격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으니 그 너의 독자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저기 가면, 덤불 속에 가면 양 한 마리가 수양이 있으니 갔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갖다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수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도 역시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보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세요. 확실히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자 믿는다 하면서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교 다 듣고 그렇게 자기가 간직한 것 같지요? 아니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요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요? 상태는 그만두고라도요 아직 칭의에도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칭의에도 가지 못했다.
끼쳐주신 의도 지금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끼쳐주신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종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걸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가운데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들어봤어요. 정의를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칭의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엄범으로 버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과 융화가 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어요. 그럼 안식일 안에, 다른 계명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안에만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저 노인네 이상하네. 자꾸 치매 온 소리만 하네.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꼭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하고요. 그럼 안식일에 일곱째 날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 그럼 안식일의 주 안에는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게 안식일을 범함으로 삶을 얻을 생명을 너가 잃었다 그랬어요. 2번 나와요. 2번. 안식일을 범함으로 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다. 2번 나와요. 11절에서 13절 내용 안에. 그럼 뭐요? 안식일에 주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에 주는 그리스도다. 교황이 아니에요. 천주교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은 창조주도 아니에요. 한 주먹이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짓되고요. 처음과 나중이 전부 속임쓴 동시에 강신술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 교단에서요. 대청회장하고 우리 대학 교수가 그걸요. 그 정신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복음과 율법을 갖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갖다가 거절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리브엔데 헤라드를 읽으면서요.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빛을 거둬버렸다 그랬어요. 깨닫는 빛을 거둬버렸다. 전할 수 있는 사명도 거둬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씀 어디 있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1888년 이후로요 새 천사의 기별이 됐어요. 이해할 수 있는 빛을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요? 평신자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특권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농사 짓는 사람들과 그다음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경건하고 겸손하며 그다음에요. 조그마한 빚이라도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간직하고 모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에 빛을 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내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구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도상에서 하면 손을 번쩍 드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손을 올릴까 말까 하는데 왜 그래요? 저울질합니까? 예! 그리고 요 올린단 말이에요. 구원도요. 하나님은요. 의지도 우리의 모든 인격도요. 강요를 안 해. 구원도 강요를 안 해. 차원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자기 저 보세요.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드릴 때 그럼 애정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요.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애정을 서로가 애정을 바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계명 중에요.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에 세 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문에 보면요. 빛광자 그 광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 밑에 날일자가 있고요. 오른, 왼쪽으로 꼬리가 있고 왼쪽으로 꼬리 이렇게 한 거 아담과 하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있는 모든 빛이 안식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안식일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똑똑히 알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 누가복음 2장 25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자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자 21절에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은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지구의 선물로 아주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직한 사람은요. 이 지구를 영원히 찾아야 할 것을 승낙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 지구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그냥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가려 뽑은 기별 읽어내도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그랬어요. 인간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응? 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자 보세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그랬어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그 입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가려본 기별 314쪽에서 315쪽에 보시면 예?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예? 여기서요.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그 자체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 성화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영화된 사람이 통과한다고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가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영화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하늘 문을 통과해서 대관식 날 예? 혼인잔치 때 예?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이거 잘못 해석해 놓으면요 오류가 돼버려요. 오류가. 그 다음에 실의 소망요 3권이 아니고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매일매일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다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거듭나는 건 매일매일 죽는 대신에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한 매대에서 그 다음 매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매대 한 매대가 뭐예요? 그 매대는 뭐예요? 시련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각종 시련을 참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바로 성화의 뭐예요? 인내함으로 한 매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적 인을 칠 때에 마음에 인을 칠 때에 천사가 그걸 보고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그럼 그 인 치는 기별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3절에 마태복음 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바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란 예수는 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죄를 자 완전히 뭐요? 속죄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뭐요? 우리 제물로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23절은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가 사는 거 아니고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살다가 내려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은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탄들, 느스벨로부터 그 부하들을 다 뭐요? 유황불로 완전히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이 지구를, 자, 처음 창조될 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동시에, 창조하는 동시에 바다도 없어져 버리고 영원토록 이 지구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요. 또 제가 그 어떤 장로의 책을 읽어봤더니요, 새천사 기별이라고 읽어봤어요. 구원이 5가지 구원이 있대요. 아, 이 사람 큰일 났네. 뭘 5가지인가 해 봤더니 완전히 아주 이건, 예?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어느 연수원에 가서 배웠다. 어떤 목사님한테.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은 첫째도 완전, 둘째도 완전, 셋째도 완전인데요. 그 사람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3분을 딱 들어봤는데 창조에 관하여는, 예? 하나님은 첫째도 완전, 둘째도 완전, 셋째도 완전인데 창조에 관하여는 진행적 창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진화론이네. 하나님은 완전히 진화론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부부가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냐,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어느 연수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 얘기 하더래. 기가 막혀요. 자, 우리 교단에요, 엄청난 지금 오류들이 엄청나요. 예, 엄청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실물교훈에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이 2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 외적 구원을 받기 이전에요, 우리는 먼저 내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요, 우리가 잘 설명하지 않으면 참, 예, 위험이 도사르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14장에 있어요. 실물교훈. 사단의 지배 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 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2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저 누가복음 2장에 또 설명했죠. 그거는 첫째고요. 2번째는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 2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뭐냐면, 자,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안고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그러면 그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그저 줘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교훈에 여기 있어요. 먼저 외적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예?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국황과 비그리스도인적인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영생은 그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 안에 들어있어요.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안식일 안에 계셔요. 세 분의 생명이 바로 안식일 안에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주로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셔요. 그러면 각자가 뭐요?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그 말이 어디 있는가? 리브엔드 헤라디드에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예. 특별증언, 예? 특별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면 특별증언 시리즈 넘버 A 7페이지에서 7권. 자, 보세요. 54에서 55쪽에 있어요. 예. 성령님도 역시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자, 여기 있는 말씀 또 하나만 딱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예, 이걸 다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이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예? 자,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예? 그 빛의 옷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빛의 옷이 어디 있는 건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그 계시록 18장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게 우리 사람은 흙으로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바벨론에서요, 그 영광을 보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무리를 헤아려서 능히 어느 누구도 그 무리의 숫자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쏟아져 나오더라. 각 교파에서.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지금 1시간 딱 됐거든요. 성화의 작업은 평생 과업이다. 하지만 진리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빛을 거부하거나 등한히 할 때에 성화의 작업이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칭의를 받아들였는데 예?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의롭다 하였으니 예? 자 보세요. 성화는 평생의 사업이다. 나와요. 그 말씀들이 나와요. 사람들마다 다 나오는데 하지만 진리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하여 빛을 거부하거나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또 등한시할 때의 성화의 작업은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실물교훈 8장에서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딱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 했는데 하나도 그 율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 37장 예? 마른 뼈로 있더라 그랬어요. 육체는 살았는데 영적으로 전부 마른 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요? 리브앤드 헤라디지에 보니까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전해졌던 새 천사의 기별을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였을 것이다. 네. 그럼 이 새 천사 기별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바로 생기로 비유되어 있어요. 자, 생명과의 한 나무 가지가 자 하늘 담을 넘어서 이 지구에 내려온 걸로 비유가 됐어요. 여러 가지 비유가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우리 지도자님들 연구하셔가지고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정확한 남은 자손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든 우리 교단의 지도자님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